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랑하자 같이 고백합시다. 아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이요. 같이 고백해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이 순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9절에 가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문맥 단락은 이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주로 등장하는 단어이며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사랑이란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따르시죠.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눈물의 씨앗이죠. 아이들은 가라.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은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뭘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을 굳게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태도, 성실한 모습, 좋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엄청나게 혐오해야 돼요. 혐오. 따라서 혐오하자. 싫어하자. 무엇을? 악한 것. 악한 것. 개혁개정이나 보면은 악의라고 돼 있어요. 악의.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 악한 의도 뭐죠? 악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악을 생각했을 때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행동이 바로 1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나중에 행함으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쁜 상태, 병든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래요. 원어는 콜라오라고 하는데 결합하다, 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 교리적이지도 않고 실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겠어요? 헤어지고 아파 보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죠, 여러분. 전혀 했던 분은 안 그런 척하고 앞에 있는 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 12절 읽읍시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래요. 기대하며 즐거워하래요. 그렇다면 환난 당할 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잎사귀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크리스찬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겸손인데 이 겸손 모양을 다 한 군데 모은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사랑이니라. 사랑은 바로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진실되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 윙크 날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트 뿅뿅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옆에 친구 꽉 잡으세요. 시작. 네. 아마 서로 믿을 만하면 굳게 잡을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잡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히. 네. 이젠 제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예, 거짓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에요. 히포크라시라고 되죠. 히포크라시. 히포크라테스. 철학자들이죠, 여러분. 뭐죠? 그게 다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 저기 거 갔다 왔다가 막 계속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그럴듯하면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이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뭘 갖다 붙여서 설명하고 뭘 갖다 붙여서 이해시키려고 강제로 억지로 이해시키려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눈으로 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 진짜 사랑이구나. 저분 진짜 사랑이 맞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위선적인 사랑이란 바깥에는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미워하는 마음 또는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고 넓습니까? 참된 사랑은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철저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위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 악이 있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쪽에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 악한 것이 많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쪽에 달라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이 읽어요. 자, 만일 사랑의 모습이 태양과 같은 것이라면 위선은 악덕의 축소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온다는 일은 얼마나 자가당착,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냥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아전인수라고도 그 말이 또 똑같은 말이죠.
자기 논에다만 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들판에 일찍 나와서 보면은 내 논도 물이 부족해서 어떤 곡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보면은 나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곡식들이 자라지 않고 있는 그런 논이 있다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물길이 지나가는데 그 물길 자기 논에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서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정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당신 논에 물을 들어가게 하고, 정 급하면 3분의 2 정도 막아놓고 3분의 1은 넘어가서 그 물이 들어가게끔, 이런 아량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예전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다 물 아예 다 막아놓고 자기 논에만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자가당착적인 그런 판단이고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가 지성일수록 위선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능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산업이 발달하고 데이터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거기에다 자기 자신을 다 숨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카스, 페이스북 보면은 다 밑에 그 자기를 대신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뭐들이 많아요? 이모티콘, 아이콘들. 이 아이콘, 이모티콘은 뭐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숨어있는 자기. 표현하는 자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진짜예요?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SNS 상에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말지 떠나버리면 막 그냥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나서 탈퇴하고 나가버려요. 저한테도 막 이상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댓글을 놓으면 나무 집에 와가지고 막 똥 싸놓고 다녀요. 막 어떤 막 페이스북에 보면 제 집에 와가지고 막 지저분한 글을 올려 똥 싸놓는다고 그러거든요. 왜 나무 집에 와서 똥 싸놓냐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삭제할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다 지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글에다가 올려놓죠. 이러이러해서 사실 그 글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랑은 도둑맞고 없어져 버려요. 위선적인 성도는 지식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실천이 부족해요. 새벽에 시장을 보려고 가던 주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녀는 자기를 친 차가 뺑소니 치고 도망갔어요. 그녀가 지금 길바닥에 여러분 내팽개져 있습니다. 돈가방이 땅에 떨어지면서 돈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돈 주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돈을 다 주운 다음에 다친 그 여자를 보니까 숨이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게 현실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일이에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신앙의 공식 같은 것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공식이다. 로마서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위선이 판을 치던 사회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행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사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 보낼 때 왜 이 배경을 지금 밑바닥에다 깔고 지금 이 문화를 밑바닥에 깔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문화는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잠시 잠깐 나타났다 대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문화 속에 인간이란 마치 동물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시대는 개가 시커맸다가 어떤 시대는 개가 빨갛다가 막 노란 게 막 파란 게 빨주노초 파란 게, 그 속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상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문화는 악하고 무섭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거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미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용서하는 방법이 모릅니까?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사죄하면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가. 그걸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왜 그렇습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내 자신이 자아가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살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나도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야. 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거 간단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했죠. 미워한다는 말은 악한 것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해 진짜. 냄새 싫어. 선을 붙잡는다는 말은 선한 편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냄새가 오랫동안 가네. 결국 선을 붙잡는다는 것은 선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떠나가면 안 돼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이란 마음이 비뚤어져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습니까? 반대로 선이란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친절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은 악을 떠나서 선한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편에 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얼마나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헐뜯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감싸주고 격려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우리는 죄의 본질이 아직도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미운 사람 밉다고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멀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굉장히 하기 쉽다, 쉬운 거, 그거 악한 거일 수 있어요. 야이씨, 쉽잖아요. 사랑합니다.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야이. 쉬워요. 야이 하면 눈도 바짝 떠지고요. 굉장히 목소리도 커지면 안 돼.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네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회개했어요. 갑자기 회개했어요. 어젯밤에 상당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형정 필사님. 그러니까 저분은 못 알아듣는 것이 상당히 미움을 받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회개했어요. 내가 상황 때문에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진짜 더 미워하겠구나. 미움이 더 많아지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말자.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했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되니까 막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형제 사랑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회개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설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눈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한 여인은 사랑이 참 많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집에 가다 돌아와서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는 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남을 비판 잘합니다. 굉장히 제가 비판적이에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이루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한 시기하고 질투예요. 결국.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싫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러고. 잘 살면 잘 산다고 인정해주고 잘났으면 잘났다고 인정해주고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인정해주고 저보다 더 키 크니까 키 크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고 키가 작으시면 겸손하시네요 하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할수록 자신은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같이 고백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는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저는 지금 진심으로 오늘 설교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지금 상대방 미워함을 회개합니다. 살았어요. 저는 지금 상대방 미워함을 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파헤치는 거. 지금 진작 넘어갔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파헤치는 데서 싹이 나는 법이 없고 파헤치는 데서 알이 새끼로 태어난 일이 없으나. 누가 씨앗을 뿌리는데 계속 파헤친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그 싹이 태어날 수 있어요? 생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았는데 수탉이 와가지고 알을 막 해쳐버린다고 파헤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많이 봤죠, 여러분. 알을 품어야 새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엄마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서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종종 가정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가정에 아내가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한데 저를 떠나갈 때 수작을 걸죠. 피곤하다. 하고 싶은데 아까 피곤하다는 말을 듣고 가면은 피곤하겠구나.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쉬게 해주고 싶어서.
뭐 어떨 때 집에 찾아가 보면 엄청 골아떨어져 자고 있어요. 근데 가서 뭐 그냥 침대에 앉았다가 그냥 올 때도 있었고요. 아, 왜 왔어? 그러면은 화가 불뚝 이렇게 났는데 아,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니구나라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굉장히 상처받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죠. 제 입장이죠. 그 상대방은 피곤해서 잠 못 자고, 자식들 학교 가는 거 챙겨주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기타 등등의 뭐 빨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려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하구나. 어떨 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잠시 밖에 나가서 혼자 그냥 빽 소리 지르고 와서 그냥 집에서 조용하니 입 닥치고 이렇게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정을 품는 자세이고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냥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이 나무야 진짜 너 왜 이렇게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계절에 맞게 지금 옷을 잘 입고 있냐 이렇게 소리를 막 지저대고 오셔요. 집에 와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게 이렇게 훈련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형성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은사 다음에 사랑이 온 것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실천적인 삶을 살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12장 초반에서. 근데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지금 로마 사회에서 서로 지금 막 신고하고 비난하고 몰래 가서 첩자질하고, 예배드리는 거 신고만 해주면 돈 엄청 받거든요. 사례금으로. 내 형제들 예배드리는 데 가서 신고해버려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사랑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만나실 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해주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뿐만 아니라 존경하래요.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싫어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은 이 사람을 존경합니까? 네. 그러면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죠. 네. 저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경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뭐 누구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경하라고 여러분 위치를 주셨어요. 관계를 주셨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헐뜯고 다니고 부모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호로 자식이고 호로 새끼라고 그래요. 왜 호로예요? 홀로. 부모 없이 태어난 놈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부모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 없는 새끼가 어디가 있어요? 다 부모 있는 놈들이고 부모 있는 자식들이죠.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형제들끼리 필레오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 친형제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서로 우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동체에서 시기 질투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개혁개정에서는 우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스톨케. 다시요. 우애, 형제사랑, 스톨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만 동생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생도 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도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도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와 형제 사랑하고 자매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비판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친절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자기 친족, 내 지금 집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져온 은유적인 비유적인 것이지 실제로 뭐요? 공동체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핍박을 견뎌가면서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 서로 고발하지 말고 신고하지 말고 아껴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숨어서 밤마다 예배드리는 무덤, 굴속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는 형제들이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막 주인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혼나고 무시당하고 신분이 드러날까 봐 조바조바해서 형제들이 밤에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떡을 떼며 위로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 몰래 신고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좋아서 그 형제들 피눈물 나는 그 형제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발하고 신고하는 거 누가 그러겠죠? 가룟 유다가 대가를 받고 형제를 팔아먹는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안아주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자녀들이 예뻐 보일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죠. 껴안고 놓고 싶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없나 봐요. 그렇게 심각해지죠? 이게 사랑의 본능이죠. 웃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설교할게요. 네,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서로 깨어나지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안아주시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안아주라니까 손만 잡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고백하세요. 다시는 따라서 하세요. 다시는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이런 인사를 그들은 실제로 하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저스틴 기록에 의하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서야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다고 그래요. 약간 신천지 방법이네. 그리고 이제는 실제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서 완전하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믿음이 없으면 그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가서 막 신고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밖에서 믿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적응할 때가 됐으면 진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초청해서 형제님 오십시오. 당신은 1차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 고발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흘려주신 피와 주님이 우리에게 뜯겨주신 그 살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이제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춤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예요. 고백이에요. 발에다 입맞추는 것은 존경한다고. 손바닥 아이고 손등에다가도 입맞추는 것은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죠. 같이 고백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맞춤을 원합니다. 네, 지금 하세요. 남자들끼리하고 여자들끼리 빨리 뽀뽀하세요. 버리다가 지금 오늘 이거 반드시 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빨리 안아주고 이거 버리다 뽀뽀해 주세요. 예, 안아주고 거부하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하겠잖아요. 혜성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한테 가서 뽀뽀해드리고 자기 볼도 갖다 대고 시작.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허물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도 서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기독교는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성령의 교회가 흘러간 줄기를 따라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은밀하게 해온 일들을 조사해 보면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판받고 있죠.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사업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의 어떤 그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가 100에 한 70%, 65% 돼요. 여러분 나머지 불교 여러 기타 그런 자선단체들이 하는 거지. 절반 이상이 다 우리 기독교 단체가 사회사업을 다 하고 있고 복지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로마 감독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병자를 정성껏 돌봤는가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은서를 같이 읽어요. 로마에는 당시 전염병이 반면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간호하다가 병균을 옮아 죽기까지 하면서도 이 아이들을 돌봐 아마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 사실을 추적해 볼 때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로마 전체에 영혼을 주었고 영향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결국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서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밤은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여러분들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에 따라 사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뜨겁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이루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도우며 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앞다투어 도와주자는 것이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꼭 제가 여러분 염려하면서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아니면 팀에서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다 가서 위로해놓고 목사님 저희들이 이미 다녀왔습니다.
저는 모를 수 있잖아요. 팀에서 먼저 알 수 있죠.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만져지고 따뜻한 손길이 펼쳐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실증 내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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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가. 아멘. 교회라는 화단에 사랑의 꽃을 서로 섬깁시다. 그리하면 이곳에 사랑의 꽃이 만발할 것이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랑의 꽃을 여러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사랑의 손길이 더 곱다. 한 번 더 시작.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사랑의 손길이 더 곱다. 아멘.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에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더 여러분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책임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맡겨준 책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기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안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성도의 무장을 네. 처음에는 계속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탄은 깜짝 놀라요. 두려워요. 자, 선포합시다. 시작. 바른 사랑 운동이 교회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 은사를 가진 자도 많고 능력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 실천, 문제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속에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도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내 안에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진 것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기도를 통해 담대히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참아보세요. 내 입술에 문제가 있다면 참아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으세요. 여러분. 밥에 문제가 생기면 밥을 굶어봐요. 여러분. 금식해봐요. 여러분. 저같이 아예 집을 갈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집이 참 소중하구나. 자식들이 보고 싶구나. 사랑의 존재들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 기도예요. 내일의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막 성령이 부어주세요. 막 우리의 사랑을 할 수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서 막 물통, 양동이로 막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삶은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라이앵글은 찡찡찡 찡찡찡찡찡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은 찡찡찡. 똑같이 노래해야 돼. 시작. 트라이앵글은 찡찡찡. 어때요? 소리가 다르게 나요? 똑같게 나요? 똑같이 나요. 어느 것을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을 쳐도 여길 쳐도 주님 죄송합니다. 여길 쳐도 기분 나쁘고 왜 엉덩이를 만져?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가슴 주님 죄송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느 것을 쳐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동일하게 믿음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구나.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버려. 그렇게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잊어먹었잖아 너 때문에. 잊어먹었잖아 너 때문에 진짜. 아이, 진짜. 기분 좋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까지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주님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서로 관계하자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안백철 목사님도 이런 설교하셨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 친구가 아니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가장 악랄한 일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밥 먹으러 왔다가 칼 빼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같이 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자다 일어나고 쑥 쑤시고 돈 천대 챙겨가고 가버리죠. 가장 위험한 일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은 친구같이 왔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 쳐다보세요. 아니죠. 물어보세요. 아니죠, 설마 아니죠. 네.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초대교회 좋은 예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골로새 교로부터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로하기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생겨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보고를 받고 나서 골로새서라는 서신서를 쓰죠. 그런데 로마에 와 있는 에바브라는 두고 온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그뿐 아니라 이웃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애써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까지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요.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은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한다. 씨름하듯 기도한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자유롭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아멘. 내가 산을 옮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옮기셔요. 하나님이 옮기셔요. 그러면 그걸 옮길 수 있다는, 하나님은 이 산을 옮길 수 있으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고 한 방에 생명을 살리고 삶과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이 말씀이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대체 어떻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야 산아 저로 옮겨라.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이 저로 옮겨가라 막 그런 적도 해본 적도 있어요. 막 그렇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위선적인 사랑은 사라져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아멘. 담대히 기도합시다. 담대한 기도에 성령께서 물을 주고 키우십니다. 담대히 기도해야 미움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 양육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0일 말씀 양육, 정미 14면 40일 양육 말씀이라는데 40일 말씀 양육이에요. 제발 바꿔주세요.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미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았죠?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결과보다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태도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것의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사랑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지면 사랑의 행동이 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일까요?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쓸 것이라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내 아내, 그렇게 예쁜 내 아내에게도 내가 채워줘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공급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힘이 좋고 멋지고 잘생기고 여러분 키도 크고 굉장히 이렇게 센하게 생겼어도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요. 저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채워주라는 거예요. 쓸 것을 공부하다는 것은 결핍,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적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낯선 사람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내 집에 초청해서 내 집안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시대에 믿다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에 자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내 집 방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밖에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놓고 하시고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기까지는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더 사랑하고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